지금 우리는 매우 다양한 신들에 둘러싸여 살고 있습니다. 종교라기보다는 부나 유명인들 또는 성취 등의 신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를 가장 잘 요약하는 구절은 21장 25절에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구절입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참 긴 시간의 간격이 있지만 지금 우리에게도 사사기는 우리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가나안 사회는 믿는 사람들과 이교도들의 혼합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시대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주로 바라볼지 아니면 그 시대의 영과 경향을 따를지 매일 선택해야 하는 시대였습니다. 사사기는 이 선택 속에서 계속해서 실패하는 이야기이면서 어떻게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순종하는 데서 그들이 돌아섰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사들도 나중으로 가면 갈수록 흠이 많아지고 더 크게 실패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구속 사역의 효과는 점점 더 줄어듭니다. 이 암울한 이야기가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성경이 복음이기 때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미담집이 아닙니다. 성경은 자비로우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 항상 저항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서 항상 끊임없이 일하시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분, 그래서 이 책의 영웅은 오직 하나님뿐이십니다. 사사기를 바라볼 때 우리는 사람들이 스스로 죄를 지어서 난국을 자초했을 때 구원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셨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에서 주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전체를 차지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그 땅 사람들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거절하지도 온전히 받아들이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려 하셨지만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결국 가나안 땅 전체를 얻는 데 실패하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장 27절부터 2장 5절까지 읽었지만 1장과 2장 5절까지의 내용을 개괄적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는 과거를 돌아보며 시작해서 미래를 내다보며 끝나는 책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시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라는 말로 시작하고 마지막 구절은 사울과 다윗 그리고 솔로몬과 후계자들의 왕정을 예고하며 끝납니다. 앞서 봤던 21장 25절은 왕이 없어서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이 왕에 대한 예고를 하는 것이죠. 정말 그들에게 왕이 없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왕이셨던 시기였습니다. 단지 그들이 인지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여호수아서의 시작과 끝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백성에게 구체적인 지시사항 2가지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사사기 1장에서 그들의 진척 상황을 측정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줄 땅의 규모를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 주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들의 군사작전은 치밀하고 겸손한 영적인 삶,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동행함이 병행되어야 함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그것을 묵상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승리와 안식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 임하는 것이지 그들 스스로 승리와 안식을 쟁취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성공을 기대할 수 없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취하는 과정의 시작을 기록했지만 여호수아의 일생이 끝나가도 아직 해야 할 일은 많았습니다. 아직 더 차지해야 할 땅들이 많았습니다. 그 땅이 이스라엘에게 열려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현재 주민을 몰아내실 것을 신뢰하면서 이스라엘은 거기에 정착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약속을 지키실 것을 신뢰하면서 용감하게 순종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약속을 의지하며 순종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리고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과의 언약에 신실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이 해야 할 구체적인 것은 다른 나라와 언약을 맺거나 그들의 신을 섬기거나 그들과 결혼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가나안을 몰아내는 목적은 복수나 다른 경제적인 이유가 아니라 영적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을 제거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종교적 영향 아래 있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를 세워서 주변 나라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야 했습니다. 이게 바로 제사장 나라의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일반적인 군사 전략을 취하지 않기를 요구하십니다. 상대보다 약하면 싸우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군사 전략입니다. 또 위험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지배하며 또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을 약탈하거나 노예로 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 이런 일반적인 군사 전략을 따르지 않고 누구와 싸우며 어떻게 승리에 반응하는지는 신뢰와 순종의 척도였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기반을 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영성과 용맹을 결합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진정한 제자도는 파격적이고 위험을 감수합니다. 왜냐하면 참된 제자도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시고 축복하실 것을 의지하는 것이지 내 직관이나 계획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은 늘 예상되는 합리적인 길만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방법대로 수행하려면 일반적인 군사 전략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려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민족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싸움에 물러서지 말아야 합니다. 사사기의 시작은 여호수아에서의 기준에 비춰볼 때 훌륭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진척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은 2장 초도에 가서야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장 자체만으로도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이 신실하지만 흠이 있었다는 것을 드러나게 합니다. 나라의 기반을 잡으면서 이스라엘은 어떤 지역에서는 강했고 전반적으로는 공세에서 물러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1장은 이스라엘 지파들 중에 9지파의 성공이나 다른 면을 추적합니다. 그 중에 많은 초점이 유다에 맞춰져 있는데요. 그들이 분배된 영토의 정복을 완료하는 첫 번째 주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2절에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의 즉시 유다는 실패합니다. 유다가 혼자 가지 않고 시므온 지파를 끌어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군사적으로 상식적인 행동이지만 영적으로는 신실하지 못한 행동이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을 유다의 겸손한 행동으로도 볼 수 있지만 이후에 유다의 행동으로 볼 때 겸손만 있었다라고 보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유다는 가긴 하지만 혼자 가지 않았습니다. 유다의 제자도는 절반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시대로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들은 주민을 패주시켰고 아도니베색을 붙잡아 죽였으며 아도니베색은 7절에서 자신이 이런 심판을 받아 마땅함을 인정합니다. 이 승리 뒤에 유다는 계속해서 그들의 기업을 취하는데 그 승리의 기록들 사이의 저자는 이스라엘의 영적으로 용감한 한 가문, 갈렙의 가문에 초점을 맞춥니다. 갈렙 가문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어떠해야 하는지의 축소판과 같습니다. 갈렙은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 딸을 주겠다라고 제안합니다. 갈렙은 자신의 삶을 위해 선택했던 것과 같이 딸 악사에게 언약에 신실하고 하나님의 약속에 반응해서 용감하게 순종하는 삶을 원했습니다. 그러자 악사도 자신이 갈렙의 딸이라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악사는 새신랑 온니엘에게 밭을 그리고 자신도 샘물도 내게 달라라고 하며 갈렙에게 요청합니다. 이것은 약속의 땅을 취하고 거기 정착하고 그 축복을 누리려는 갈망을 보여줍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들의 모습은 나머지 백성을 꾸짖는 것과도 같습니다. 만약에 1장이 28절로 딱 끝난다면 거의 완벽하게 고무적이고 사사기 전체에 좋은 징조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19절에 경종을 울립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지만 그들은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힘을 적의 힘과 비교했고 철병거가 있는 골짜기의 주민들을 몰아내지 못했습니다. 믿음 없는 상식이 여기서부터 통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다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남아있는 가나안 주민은 앞으로 수세기 동안 옆구리의 가시로 증명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신을 의지하거나 단순하게 순종하는 대신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근거를 우리의 계산에 두면 우리는 유다처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온니엘은 하나님의 힘으로 도시를 공격한 반면에 유다 족속은 그들 혼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게 절반의 제자도입니다. 그리고 사사기는 결국 절반의 제자도가 완전한 상실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분명한 경고를 던져줍니다. 반쪽짜리 마음의 순종, 하나님의 약속을 절반만 믿는 전염병이 퍼집니다. 베냐민 자손은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요셉의 집은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신뢰하는 대신에 한 가나안 사람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므낫세는 다양한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고 그들이 충분히 강한 것을 보고서 노역을 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본문에 함축된 이유는 그들을 쫓아내는 것보다 노예로 삼는 것이 경제적 타당성이 있고 수고가 덜 든다는 것이었습니다. 편의가 순종을 이긴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도록 허락했고 스불론도 강제 노역을 시키기로 선택했습니다. 아셀 족속은 더 심한데요.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게 허락한 게 아니라 그들이 가나안 족속 가운데 살았고 납달리도 그랬습니다. 마지막으로 단지파는 산지로 몰아 넣어졌습니다. 처음에 언뜻 읽으면 1장은 위대한 정복의 장입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거주하고 넓은 영역에 정착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거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을 숭배하는 가나안 족속과 나란히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사기 1장만 떼어놓고 보면 왜 이스라엘 백성이 정복에 성공하지 못했는지에 대해 군사력 열세나 합리적인 타협이나 경제적인 편의성 등의 타당한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그 예가 바로 철병거입니다. 1장은 백성이 말하는 대로 들어보면 이스라엘이 그들의 정복 상황에 대해 기자회견이라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왜 우리가 기대한 것처럼 성공적으로 정복하지 못했는지 둘러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에 공감하도록 달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을 듣다 보면 우리도 슬그머니 동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했다. 야, 얘네 그래도 최대한 최선을 다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평가를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1장에서 이스라엘 입장의 변명을 들었다면 2장 1절에서부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여기서 천사가 온 경로가 좀 중요합니다. 왜 천사가 길갈에서부터 올라와라고 말했을까요? 길갈은 요단강 서쪽의 마을이고 여리고성 가까이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길갈에 사는 것은 아닐 텐데 왜 여기서 나올까요? 여호수아서 5장에 보면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붙들어 매신 곳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동기로 이스라엘과 관계를 시작하신 곳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길갈에서 온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2장 1절에서 천사가 말했듯이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기억나게 합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의 성적을 통렬하게 평가하십니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걸로 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까? 언약을 맺지 말며라는 말씀을 듣고도 이 땅 주민들과 언약을 맺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제단을 허는데 실패했습니다. 이 작전의 목적이 바로 그것이었는데도 말입니다. 이 작전의 목적은 인종 청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창녀인 라합은 함께 살도록 허락되었고요. 겐 사람은 유다와 함께 정착했습니다. 이 작전의 목적은 가나안을 우상으로부터 정결하게 해서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언약에 충실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가나안 족속이 그 땅에 계속 살게 허락하거나 그들과 언약으로 합의하면 그 결과는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였습니다.
여기서 기본적인 가르침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일부 영역이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주권을 행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전체를 깨끗하게 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우리 하나님과 우상들과 함께 살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완전히 거절하지도 않았지만 완전히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절반의 제자도와 타협이 사사기 전체에서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불안정한 화합물로 묘사됩니다. 그 상태는 지속될 수 없습니다. 결국은 우리 삶 전부를 감사와 사랑의 순종으로 하나님께 드리든지 아니면 전혀 드리지 않든지 둘 중 하나밖에 없습니다. 부분적인 순종은 앞으로 계속해서 보겠지만 전적인 불순종으로 향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1장 19절에 이스라엘 백성은 못하였으며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2장 2절은 그 주장과 정반대로 말합니다. 우리는 못했어요 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하지 않으려 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물어볼 수 있는 질문입니다. 어떤 것에 대해 나는 못해요 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하지 않으려 한다 라고 하십니까?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못한 것은 그들이 보기에 타당한 이유들에 근거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변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미쁘셔서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라고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순종할 수 없는 자리에 절대로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할 수 없는 순간은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온갖 종류의 것들이 있습니다. 사사기의 많은 부분은 우리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신실하신지를 보여줍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러나 또한 사사기는 우리의 동기와 행동에 대한 자기 기만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끊임없이 제거하려 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못해요라는 말로 불순종을 정당화하려는 세 가지 범주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용서입니다. 나는 이것을 또는 이 사람을 용서 못해요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께서는 용서를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노를 내려놓고 은혜의 복음의 지식으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서 아무 잘못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행동하기로 결단할 수 있습니다. 못한다는 말은 사실 하지 않겠다는 뜻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분노, 우리의 원망, 우리의 복수할 권리에 계속 집착하면서 못한다고 핑계를 대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둘째는 어려운 진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에게 진실을 말하지 못하겠어. 그랬다가는 그 또는 내가 망할 거야.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종종 우리는 비겁함이나 교만을 못해요라는 핑계로 덮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핑계에 불과하다는 우리가 의미하는 그 진심은 이렇습니다. 만일 내가 그에게 진실을 말하면 그가 나를 더 이상 좋아하지 않을지도 몰라. 나는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어. 그는 화를 낼 거야. 이런 위험을 감수할 수는 없어. 나는 차라리 불순종을 하겠어 라는 결론입니다. 마지막으로 유혹의 부분입니다. 잘못인 걸 알지만 안 하고는 못 배겨 라는 것이죠. 특히 주의해야 하는 부분인데요. 죄는 중독성이 있어서 순전히 의지만으로 어떤 것을 스스로 중단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도움을 받고 우리의 문제를 인정하고 자신을 겸손히 낮추면서 하나님께 자비와 변화를 구하면서 부르짖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과 문제를 상의하면서 점검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십니다. 어떤 죄의 생각이나 행동도 불가피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앞서 말한 것처럼 죄에 올바로 대응하지 않는다면 계속 그런 식으로 죄를 지으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핑계를 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라는 말씀과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항상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너와의 언약을 결코 깨뜨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불순종의 뿌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누구신지를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대도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기억하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즐겁게 섬길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는데 실패했습니다. 그 결과는 명백한 파국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언약을 깨뜨리고 불순종했으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이는 우상숭배가 무엇이고 그것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매우 잘 조명해주는 묘사입니다. 우상숭배는 피조물의 좋은 측면, 자연이나 일 등을 우리의 안정감이나 또는 정체성, 힘의 궁극적인 원천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신들은 가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우상으로 만들면 그 우상이 계속해서 우리를 불행하게 합니다. 그 우상에 대해 매진하거나 매진할 가능성이라도 생기면 우상은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갑니다. 만일 자녀가 우리의 거짓 신이 되면 자녀의 삶에 문제가 생길 때 우리는 기쁨을 잃게 될 것입니다. 심지어 자녀의 삶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기만 해도 우리는 염려하고 기쁨을 잃어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은 올무와 같습니다. 우상은 우리를 함정에 빠뜨립니다. 어떤 것을 우상으로 만들 때 오히려 그 우상이 우리를 묶고 노예로 삼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꼭 가져야만 한다고 느끼기 때문에 거기에 안 돼라고 말하지 못하고 그렇게 중독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 열심히 일하느라 가정이나 친구나 건강을 직업과 일의 재단에 희생시키거나 파괴적인 어떤 관계에 스스로 몰두하게도 합니다. 사사기 2장에서 사람들은 웁니다. 그리고 4절에 제사를 드리는 5절 반응을 보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후 첫 세대는 여호와로부터 완전히 돌아서지도 않았고 온전히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진실로 반쪽짜리 마음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은 가시와 올무에 둘러싸였고 구조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순종을 타협하라는 끊임없는 유혹에 시달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사기의 무대가 완성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숭배 문화 한복판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을 추구했지만 실패할 때가 더 많았던 그 무대 말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정의로우셔서 악을 관용하거나 악과 동거하거나 악을 축복하실 수 없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사랑이시고 신실하셔서 하나님께서 헌신하시는 백성을 잃어버리도록 그냥 내버려 두실 수도 없습니다. 이 둘 사이의 긴장은 사사기에서 또 성경 전체에서 엄청나고 해결되지 못할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포기하실까라고 하는 그 질문과 하나님의 신실함은 어떻게 되지라는 생각,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에게 굴복하실까라는 생각과 또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어떻게 되나라는 이 긴장은 어떻게 해소될까요? 이 긴장은 십자가에서밖에 해소가 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되고 하나님께서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줄 때 우리는 이 문제에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께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부으신 것을 하나님의 아들 안에서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죄가 처벌되었으므로 하나님은 정의도 만족시키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용서할 수 있으므로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도 만족하셨습니다.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예수님 믿는 자도 의롭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사기의 긴장이 해소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건적으로 또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복음이 없으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항상 하나님의 약속의 무조건성 때문에 죄에 안일하게 굴복하거나 하나님의 약속의 조건성 때문에 죄책감과 두려움에 짐을 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그 긴장의 해소를 발견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악되고 순종하는 삶 속에서도 용서받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으면서 우리 스스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곳이고 낙담하지 않으면서 우리 자신에게 도전을 줄 수 있는 곳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에게 남아있는 죄의 본성을 거슬러서 반쪽짜리 제자도가 아닌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